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 때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에 저희가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지난 한 주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가 되어서 좀 주변에 오지랖을 좀 많이 부리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가 왜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 율법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자녀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거룩한 프로 오지라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어떤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들,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않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고 섬기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웃이 나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람이 도움을 크게 받든 적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도움이 클까 적을까 너무 많이 그런 것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고민 때문에 이웃들을 못 도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이 나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그 사람의 도움이 크고 안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아가파의 사랑으로 정말 헌신적이고 의지적으로 좀 사랑하고 돕는지 안 돕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요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섬겨야 하는지를요 율법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에 가장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객이었습니다. 예. 당시 사회는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회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람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뭐 요즘처럼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그 고아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요, 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자신들을 보호하고 먹여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들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가부들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장에 나가서 죽어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질병으로 남편들이 죽은 경우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 사회는 저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들이 죽으면 가부들은요, 뭐 안 그래도 여성들의 그 인권이 말도 안 되는데 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사회에서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나그네도 그래요. 이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처럼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전혀 보호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함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고아, 가부, 나그네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욱더 많은 그 특별한 그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그거를 더 자세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사는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법적인 보호가 더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당시의 법은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그들을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법은요, 뭐 요즘도 좀 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데 전당을 잡는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면 그 담보분을 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담보물로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은요.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옷의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겉옷은 가난한 자들이 덮고자 하는 그런 이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지역은요, 뭐 지금도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기온이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겉옷을 담보로 가지고 있으면 돈을 빌린 사람은요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누구의 옷이라고 얘기하죠? 과부의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과부의 옷. 예. 과부도 여자예요. 예. 여자로서 자신의 옷을 전당 잡혔을 때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부들의 그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절 상반절을 보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를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세요. 남겨두라고. 예. 농부가 밭에 나가서 추수를 했는데 추수를 마치고 집에 와서 보니까 곡식 한 다발이 없는 겁니다. 예, 두고 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이때 저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 눈썹이 휘날리도록 밭에 달려가가지고 누가 얼른 채가기 전에 빨리 달려가가지고 예, 그것을 분명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 그리고 놓고 온 사람은 막 타박하면서 왜 그걸 잊어버렸냐고 막 뭐라고 했을 거고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근데 밭에 두고 온 곡식을 다시 가져오는 거 너무 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밭에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수고해서 거둔 곡식이잖아요. 그것을 놓고 왔으면 가지고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가난하고 굶주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20절과 21절에도 같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감람나무 열매를 떤 후에 다시 가지를 살피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막 털고 나오고 난 후에 그걸 살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참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거둔 열매잖아요. 그것을 다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열매를 거둘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희들이 다 취할 수는 있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좀 남겨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겨두라고. 예. 이처럼 하나님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에게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돼요. 예.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이웃들 중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좀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희 교회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둥지교회의 정체성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는요 삶의 문제에 지치고 그 공고한 그 영혼들을 돕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훈련시켜서 각자의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존재의 그 이유예요. 이유. 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사울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다들 실패자들이었어요.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답이 안 나오니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품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게 거듭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를 그 사역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말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와, 얼마나들 다 유니크한지 모릅니다. 예. 사람은 참 많지 않은데 개성도 강하고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예전에 나단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신이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평범한 것 같다고. 예. 참 그게 참 예. 예.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정말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지, 예. 그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밴쿠버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주변에 보면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민을 왔겠죠. 예, 밴쿠버 이민을 왔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푼 꿈을 안고 이민을 왔지만 얼마나 고생들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지 모릅니다. 버티다 못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예. 예. 새롭게 이곳에 와가지고 좀 살아보겠다라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답답한 마음에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냉가슴 끌어안고 하루하루 살아가신 분들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민사회에서의 고아이고 가부이고 나그네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들을 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참 다시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곳 밴쿠버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실제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둥지 모임에서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정말 돕고 섬겨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누구인지 좀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나눠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적인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저희가 이제 5월달에 상반기 비전 회의를 하는데 그때 좀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을 좀 돕고 하는 일, 그 사역들을 좀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지를 몰라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서로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하고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섬김과 도움을 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단을 남겨두고 열매를 남겨두는 것이 왠지 좀 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좀 아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반드시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정말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죠?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곡식단을 남겼습니다. 남겼어요. 곡식단을 남겼다는 그 이야기는요,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가는 애들을 위해서 남기라고 하셨으면 좀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요,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실제로 돕고 섬기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란 마음이 있어야지만 사회적 약자들요 진정으로 돕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긍휼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18절에서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애굽,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사람들의 그 종으로 좀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회에서 소망 없는 고아였고 과부였어요.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요 엄청나게 고된 노동을 감당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면서 겪어야 된 그 고통이 당시 얼마나 컸던지 그들의 울부짖음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들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렇게 너희들이 울부짖고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때를 지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희도 그때는 고아였다라고 하는 거고, 너희도 그때는 과부였고, 너희도 그때는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를 좀 나누고 싶으셔서 지난 월요일에 좀 만나서 그 연락을 좀 주셔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만나서 참 긴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눴는데요.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전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습니다. 예전 생각이.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부와 이렇게 병행하면서 교회 사역을 참 이렇게 잘 감당하고 계셨는데 이제 공부가 끝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많이 공감도 됐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뭐 마음 가운데서 좀 오지랖을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제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7년 전에 그 목사님과 똑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도요, 공부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하나, 아니면 캐나다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나, 아니면 뭐 개척을 해야 되나, 뭐 청빙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제3국의 어떤 선교지를 가야,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하고 똑같이요, 그때 다른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조언을 얻었어요. 조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조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도 그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돕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뭐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예. 캐나다에 이민 막 오신 분들을 보면서 막 어떤 생각이, 안타깝다, 저렇게 힘들 텐데, 막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예. 캐나다에 이제 막 유학 온 친구들, 5월 온 친구들 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 이런 마음들 생기시잖아요. 예.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경험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그 안타까움이 남일 같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예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그때의 상처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굳이 그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뭐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요,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다른 말로,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뭐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예, 정말 비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은혜를. 예.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비유, 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비유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으나 주인에게 탕감받은 종이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요,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어버리거든요. 예. 자신은 지금 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고작 뭐 며칠 그 품삯 뭐 이것을 빚진 사람을 빚을 안 갚는 말고 감옥에 보낸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종을 불러서요, 책망하고, 예, 감옥에 넣어버렸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 마땅한 게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 역시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똑같이 그 은혜를 좀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놓고서 그걸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방금 말씀드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아였었어요. 과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였던 그때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아였던 우리가, 그 당시에 과부였던 우리가
나그네였던 우리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좀 기억하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 바로 그때, 정말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던 어떤 그때,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눈물을 훔치며 이악 물고 살았었던 바로 그때, 열심히 사는데 아픔 보이지 않고 늘 책박이처럼 자꾸 그냥 이러다가 내 삶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던 바로 그때, 사는 것이 답이 없어가지고 막 방황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다 있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말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였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그걸요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바로 그때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일반 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더 가치 있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내가 그냥 꼭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거.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